TV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즐겨봤던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가수들이나 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평생 노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심사위원이 한 명이 이런 표현을 잘 쓰세요. 참 잘했어요. 권 집사님 성경 참 잘 읽으셨어요. 잘 안 보이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 창세기 10장 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언어가 민족과 방언과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후손들 3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온 땅에 퍼지게 됐고 민족이 또 언어가 나뉘어지게 됐음을 우리는 10장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장 속에서는 왜 언어가 나뉘었는지, 왜 민족이 나뉘었는지, 왜 이렇게 나라들이 서로 나중에는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온 땅에 퍼졌고 나뉘었고 그 다음에 나라들로 나뉘어졌다라고 해서 나뉘었다 이런 단어가 3번, 4번이나 반복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읽어준 11장에 보면 왜 나뉘었는지,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이 다양한지 그 근거, 그 이유,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한 뜻을 이루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걸까요? 두 번째겠지요. 우리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의 희망이 뭐냐면 소망이 단독주택을 지어서 마당도 있는 넓은 주택을 지어서 1, 2, 3층을 건축하고 자기는 1층에 살고 2층에는 아들도 살고 3층에 딸도 살고 그래서 다 온 가족이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 자녀들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기도 하는데 부모의 기대죠. 그러나 정말 서로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손주들과 함께 그렇게 한 가족에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안 좋은 일 없이 좋은 일만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특별히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하나요 뜻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모든 것들을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면서 사실은 그 순간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는데 16개국에서 왔던 사람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태어나고 각자 자기가 자란 그 나라 언어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본문 속에서는 다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나뉘었을까요?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나뉘었을까? 왜 달라졌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 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참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요. 이랬으면 우리는 학생들 영어 배우냐고 뭐 스페인어 배우고 일어 배우고 혼나고 이러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이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후의 후손들이 하나였습니다. 10장의 말씀처럼 이들이 점점 자녀들을 많이 낳다가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였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그들이 점점 동방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동방일까? 우리는 성경 앞부분에서 (8장 4절에) 노아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은 산들입니다. 하나의 산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지칭하는 아라랏산들에서 어떤 곳에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날 평지를 보면 이 아라랏 산들 쪽에서 시날산,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이쪽을 보면 동쪽입니다. 지역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아라랏 산들에 머물렀다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숫자를 낳으면서 점점 조금씩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 나중에 그게 이제 바벨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이 지역에 메소포타미아가 되기도 하고요. 그 지역에 평지를 만납니다. 평지, 넓은 평지를 만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거류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울에 모여 살 수 있었던 것, 주변을 큰 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평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거든요. 이 시날 평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이 지역도 두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거죠. 강이 있죠, 평지죠.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이제 이런저런 제도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겼겠죠. 경쟁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볼까요? 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의견이 일치된 것 같아요. 생각들이 비슷비슷하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자,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왜 그럴까요?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 4절 속에서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네, 또 최종 목적. 예,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 흩어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번 우리는 앞부분과 성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이들은 무엇을 흩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 하지 말자. 바꿔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 모여 살자. 우리 함께 살자. 우리 큰 도시를 이루자.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흩어진다고 하는 건 이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 흩어지는 거 안 좋은 거다. 우리 모여 살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흩어진다는 표현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오늘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단어들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배경은 앞에 부분입니다. 10장, 9장, 8장, 7장, 6장 앞에 부분이에요. 그러면 3장 이후부터 흩어진다고 하는 것, 그런 개념, 그런 뜻 언제 있었지요?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쫓겨났죠. 또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어떻게 해요? 또 그는 더 멀리 나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이런 일들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 속에서는 10장에서도 나뉘었다,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 안에서는 좀 쉽지 않지만 이 흩어진다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산조각 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 예를 들면 이게 유리잔이라고 하면 그래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쨍그랑하고 그 파편이 다 번지겠죠. 그런 의미죠. 흩어진다고 하는 것, 산산조각 난다고 하는 것. 그런데 앞부분에서 보면 산산조각 나고 흩어지는 게 뭐냐면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심판의 대상은 온 인류였지요. 모두가 다 멸망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흩어진다고 하는 것, 멸망한다고 하는 것, 심판한다고 하는 것, 또 홍수를 경험했잖아요. 홍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은 봤잖아요. 이때 당시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시간을 따지면 노아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시간 따지면 노아는 살아있을 때입니다. 노아가 살아있을 때 바벨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나뉘었고 그 다음에 민족이 나뉘고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불과 111년밖에 되지 않아요. 홍수 이후에 111년 만에 이런 바벨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흩어지지 말자 그거예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후손들이 홍수를 경험했어요.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그러면 그들은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늘 해줬겠지요. 노아도 그랬고. 그러면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살면서 흔적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불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심판에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일산에 사는 우리들도 그 전에 혹시 이 한강 뚝이 무너져서 막 넘치는 걸 경험하셨나요? 권 집사님? 그러면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을 잠재우고 강변 둥로 자유로가 놓여지게 된 거죠. 뚝을 싸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죠. 홍수 심판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 그러면 그런 불안이 생길 때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 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홍수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다면 그 불안감에서 자유로워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예? 높은 데로 이사 가야죠. 그렇죠. 이 강변북로나 이게 뚝이 한강 뚝이 안 세워졌으면 일산에 살지 말아야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름에 홍수철이 되면 계속 잠기는 지역에 있다가 그걸 빨리 이제 보호막을 쌓기를 원하지만 아니면 이사 가고 싶은 거죠. 지하실에 살다가 지상으로 이사 가고 싶은 거고요. 적어도 우리 일산에서 이 중산, 여기가 왜 중산인지 아세요? 산 중턱이라. 여기가 산 중턱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 중산이 이렇게 높이 보여요. 그래서 지대가 높아요. 이게 옛날에는 여기가 산이었는데 다 깎아서 이게 이제 지금 지역을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래서 중산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로 10여 년 전에 이사 오고 나니까 모기가 없더라고요. 이유는 높아서 물이 고여 있지 않고 다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저 탄현 쪽으로 다 내려가요. 낮은 쪽으로. 그러면 이사 가든지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높은 데로 올라가든지. 홍수가 심판이에요. 그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 크게 얘기해 보세요. 튼튼한 탑을 예, 아까 똑같이 높이 쌓고 또 그렇죠. 잘 들어야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심판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심판이 와도 끄떡없다. 그래서 높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몇 번째 해답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가 홍수로부터 심판받았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6장에 말하는 것처럼 악했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외모를 보아서 아내로 맞아들였지. 잠언 31장처럼 현숙하고 경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후손들도 부모가 특별히 아내가 여인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 교육을 잘 시키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가정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았다고요. 그러면 노아나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대대손손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부분적인 심판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라고 가르쳐야 됐겠지. 오늘날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을 많이 시키나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윗자리에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나요? 아니면 믿음 교육을, 신앙 교육을 더 많이 시키나요? 첫 번째.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면 이때 당시 노아의 후손들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서 성공도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진짜 돌아보면 신앙이 최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공부는 조금 덜 잘해도 잘해도 좋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경외다. 근데 왜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를 왜 잘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뜻을 드러내려고 하고 뭘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국어를 못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오늘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목표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심판을 면하자예요. 심판이 와도 심판에서 살아남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 이름. 아니 자기들끼리 언어도 하나예요. 뭐 100 몇 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웬만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걸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미 나뉘어서 내가 옆에 나라와 함께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 이름을 내자.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누구를 상대로?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비교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절에 보면 그들, 세번역은 이것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옮기다가 사람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 사람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은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씀들을 앞부분과 10장, 9장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죠. 이게 뭐예요? 6장에서 말했던 악이죠. 오늘날도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게 죄악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거 보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산산조각 나지 않고 모여 살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자. 그것도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높이 쌓자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것저것 연구를 하고 건축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가인도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성을 쌓았냐면 재료가 3절 돌과 진흙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그 담벼락 쌓아 보셨나요? 쌓은 거 보셨나요? 돌 놓고 그 사이에 진흙, 그 흙벽돌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돌 놓고 진흙 놓고 그 다음에 돌 놓고 그러면 높이 쌓아갑니다. 이때 당시도 본문에 보면 돌과 진흙을 겹쳐하면서 성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밖에서 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신합니다. 어떻게? 벽돌을 구웠어요. 흙으로 불에다가 벽돌을 구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흙벽돌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저도 잠깐 해보기도, 흉내 내보기도 하고요. 흙벽돌은 햇볕에 말리지 않습니다. 그럼 다 갈라져요. 그늘에 오랫동안 말립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것보다 더 튼튼한 게 뭐예요? 불에 굽는 것. 도자기 그렇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빚어서 1500도 독에 가마에 굽잖아요. 이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여기서 흙으로 벽돌을 생산해내는 거죠. 그리고 역청이 이제 그 석유의 원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거죠. 그러니까 벽돌과 흙벽돌과 그 다음에 역청으로 인해서 이 접착제를 통해서 점점 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 어디까지? 하늘에 닿게. 성을 쌓아서 함께 모여 살자.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인간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내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문명은 발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인간의 게놈 지도가 완성됐다고 표현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웬만한 건 지금 과학으로 인공 심장도 만들고 웬만한 건 다 만들어요. 복제도, 동물 복제도 하고요. 어쩌면 사람도 복제할 수 있는 실력이 지금 갖추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AI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피조물이 창조주 신의 영역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와, 신의 위치, 신의 역할, 이런 것이 우리도 도달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언가를 그 분야에서 잘해요.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의 메시였습니다. 그 사람의 별칭이 뭐예요? 축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을 지금 신으로 통칭합니다. 농구의 신, 뭐 이런 당구의 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의 반열에 모든 인간이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이게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건 뭐예요? 이것을 먹어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신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돈을 갖고 그러면 다 신의 위치에 가서 경배를 받고 싶어요. 이번에 뉴스에서도 확인하셨죠? 통일교 가평에 있는 천정궁인가요? 거기에 한학자 총재,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언론에 뭐라고 했다고 보도하던가요? 경배했다고 말해요. 들어보셨어요? 경배했다고. 단순히 절하고 인사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신이 되고 싶어요. 로마 황제도 그러했고요. 이집트의 바로도 그러했고요. 오늘날도 조금만 힘이 있으면 흉내내는 게 뭐예요? 기사 두고 비서 두고 내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 다 서열하게 하고 이런 거죠. 신의 흉내를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신의 반열에 오르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개인과 온 인류를 포함한 욕망은 뭐냐면 아담 이후부터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는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과 같이 창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뱀이, 사탄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요. 이거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시험하죠. 나에게 경배하면 보이는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그걸 거절해요. 그럼 주님은 그 모든 권한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의 모든 권한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 권한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받아요.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네 맘대로 살아, 네 멋대로 해, 네 계획대로 해, 네 욕망대로 해.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거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을 높이 쌓고 탑을 높이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다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의 열심, 욕심, 탐욕, 문명, 건축술 이걸로 되는 게 아니다. 순종함으로 된다. 죽기까지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살린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서 반대예요. 오늘 본문에 잘못된 게 그거예요.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부분에서 온 인류를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심판 자체가 없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부분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을 면하려면 순종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네요. 심판이, 어떠한 심판이 오고 홍수와 같은 이런 재앙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모여 살죠.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는 일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방법이 뭐냐? 돌과 진흙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벽돌을 굽고 역청을 통해서 하늘에 닿기까지 높이 쌓자.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거는 그때 당시 한 90m라고 이게 발견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요, 안 하나요? 똑같이 합니다. 건축술 보세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두바이에 블루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828m, 161층, 어마어마하죠. 어떤 데는 학자들은 아마 인간의 건축술이 1km까지 더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은 뭐예요? 롯데타워인데 555m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고봉산에 올라가면 날씨 좋은 날 남산타워와 함께 다 보입니다. 서울 시내 웬만한 데서는 산이 가리지 않는 한 다 보이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건축기술 탁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탁월함을 계속 자랑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예요. 이게 바로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저항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 왔어요. 6장에서도 그러했고요. 홍수 심판 후에도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네요. 이렇게 하는데 불과 11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짧은 인생 100년도 아직 60년도 못 살았는데 제가 경험한 삶을 보면 호롱불 제가 시골에서 그거부터 경험해서 지금까지 이 뭐 별천지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과 50여 년밖에 되지 않아요. 나는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100년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고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살아온 우리나라 발전의 세계 기술의 50년을 돌아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30, 40년 전에 자녀를 조금씩 낳자고 그러더니 지금 시간이 20, 30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게 인간의 참 연약함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인간 중심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은 원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저항하는 차원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9장 1절 6절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것은 막연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신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숫자적으로 많아지다 보니 결과는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개인적으로 불순종했던 것이나 창세기 6장에서 인류가 개인의 생각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생각 자체가 악했던 거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네요. 기술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답하실까요?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앞부분에서도 노아를 권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보시고 살피시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걸 보시고 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게 언어도 하나요. 무리가 한 족속이요. 그러니까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의기투합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시작했다. 무엇을? 악한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 시작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더 그 속도는 빨라지겠죠.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도저히 못 막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시작한 것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미래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 대안을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가 하나였고 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한마음이 되었다면 이들을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못하게 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이 끊임없이 가다 보면 노아 홍수 때처럼
온 인류를 멸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걸 멈추게 하십니다. 근데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냐?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척척척척 들어맞아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항하는 일에 한 뜻이 됐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예를 들면 벽돌 주워 그랬더니 역청 올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돼요? 답답해서 화나고 에이씨 못해 먹겠다 그러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이 생기겠죠. 지금도 곳곳에 도시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건물들이 세워져 가다가 멈춰진 건물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그래요. 뭐 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건 사람 문제겠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거죠. 그러면 멈추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게 심판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건 미리 결론을 말해줘요. 어디에 또 나와요?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8절에 계획에 의해서 흩으신 거예요. 9절도 마무리를 흩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왜 흩으세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기를. 도시 건설을 그쳤어요. 멈췄어요. 멋지게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그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지역 이름을 9절 바벨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바벨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혼잡하게. 그러니까 도시 건설이 멈추게 된 게 7절의 계획처럼 9절 하반절에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도시 건설이 멈추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부서뜨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언어가 하나가 돼서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언어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사랑을 실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있을 때, 젊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돈 있을 때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좀 할 걸. 그때 누군가에게 덕을이라도 좀 베풀 걸. 좋은 일이라도 할 걸. 이걸 좁히면 누구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할 걸. 그런 거지.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도 우리 발로 예배당 내 자원에서 올 수 있을 때 그 일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틀림없이 내가 가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잖아요. 휠체어 타고도 못 오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언어가 하나였을 때 온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들이 하나됨은 이 장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고, 그것도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자기 노력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대단해 보이는 발전과 기술과 문명이지요. 과학의
집결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심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자동차도 장점, 단점이 있음을 압니다. 기술의 문명의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장점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이름이, 그 성공이, 그 명예가 곧 그 사람을 죽입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제국들 살아있나요? 지금도 존재하나요? 다 망했죠. 다 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제국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 땅의 제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 황제, 그 사람이 신의 위치에 올라서 내가 세계를 다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바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도 그렇고 계시록에 들어가면 바벨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실제는 로마인데 성경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대적했던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계시록은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단어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저항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탑을 높이 쌓아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잠기지 않는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함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는 내 열심으로 어떤 일들이 와도 어떤 경제적, 현실적, 사회적, 실제 어려움이 와도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바벨을 쌓아가는 거지. 성과 탑을 높이 쌓는 일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모든 사람들이 악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노아는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남겨진 생애를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 속에 있는 욕망, 내 속에 있는 탐욕, 내 속에 있는 미움, 경쟁 이것을 주님 앞에 처복종시키고 산산조각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의 그 그늘 아래 날개 아래 피하고 안식하고 평안하며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